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감사하죠.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사연들이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을 휘로엘락 이렇게 이 네 가지의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휘노에락. 화면을 띄워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화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즐겁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참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선은 보이는데 속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셔요. 오늘 근데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이 1세기에 소아시아의 지역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고난과 핍박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도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 지금 우리와 겪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늘상 얘기하지만 죽음을 당하기 쉬운 그 현실 가운데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빠진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세상의 처세술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조건을 달아요. 조건부 믿음에 우리가 항상 빠져 있지 않나.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내 생각들 일만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나에게 있는 이 병만 잘 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텐데 이번에 이 집안에 있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렇게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뭐 하면 뭐 할 텐데라고 하는 조건부 믿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건강하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할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시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순간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산 소망.
어디서 많이 듣던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들었던 찬양 같기도 하죠. 산소망. 왜 산소망?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분량에, 거기에 항상 꽂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또 집안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고 이런 것에 늘 우리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전혀 배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도대체 이 골치 아픈 나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그럼에도 오늘 미리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진료에 따라서 의사가 진단에 따라서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약할까? 내 믿음은 왜 좌로 우로 치우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휘까닥 그런 모습이 신앙이 될까? 자꾸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해서 힘있게 한 주간을 살 것 같은데 월요일 되면 현실의 파도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문제의 염려 앞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끊겠다고 다짐했던 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은 잊어버리고 금방 화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비결을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자책이나 우리의 강한 의지에서 찾지 않아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굳세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강한 의지가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우둔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허리가 아파서 어떤 운동을 많이 하냐면 집에 철봉을 달아놓고 매달리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척추가 좀 늘어날까 봐. 근데 뭐 시간이 가면 이제 근력이 생겨서 뭐 5분, 10분도 하겠지만 그 이상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버티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어려운 현실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려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시편 46편 말씀을 제가 기도했죠. 산도 바다도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고 흩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능력을 영원 무건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흘리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 좋지만 나를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진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믿음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저보다 비할 수 없이 강하신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게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시험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각기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연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의 아픔, 그 당시 성도들의 아픔을 심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도 견디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김신혜 집사님처럼 골절당했는데 2, 3일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붕대를 열어보니까 조그만 상처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곪고 터지고,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고, 그죠? 와서 막 그냥 매일 소독하는데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사는 막 최후의 말을 하죠.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연히 근심하게 되고 염려되고 고통스럽죠. 눈물 나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울면서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믿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고통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표현했을까? 예.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왜 잠깐의 근심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무게를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잠깐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견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7절 말씀에 이 시험을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여러분, 불은요, 불로 그 금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을 녹이면서 더 소중한 것은, 더 귀한 것은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순도 99.99%의 온전한 금덩어리 나오거든요. 거기에 불순물이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금이 아니겠죠. 그 불순물을 몇천 도씨의 불에서 녹여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런 말씀 그렇지만 누가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 길을 가서 얻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 불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전금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불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그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외부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나의 죄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외부적 고난과 내 안의 죄의 본질을 결코 같은 곳으로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누가 질병을 선택합니까? 누가 고난을 선택합니까? 누가 실패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죠?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질병, 사고,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할 연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깊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위선, 죄의 습관, 양심의 타락, 중독,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질병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숨은 죄와 위선, 중독의 문제, 이건 살다 보면 겪는 힘든 시험이라고 포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에 버려두지 않지만 죄는 감추는 위선 또는 허용치 않으세요. 그래서 산소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겉으로는 제가 믿음인 척 걸어가지만 제 속은 죄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과 중독을 내 힘으로 끊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죄나 중독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혼자서 기도하면 견디지 마시고 드러내도 좋을 지체한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집이에요, 고집.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하시면 전문 치료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끊겨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끊겨줬지만 그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춘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8절, 9절 말씀이 그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8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보다 죄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유가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근데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이 아니고 소울, 혼이에요, 혼. 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죠. 혼은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네. 믿기로 한 사람들의 삶이, 인격이, 인품이, 삶의 모습이 거기 합당한 것이에요. 합당으로 갈 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영혼 구원받았는데 삶의 개차반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억지로 그것을 감추고 웃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험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예요. 예. 신락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죠. 예. 온통 팔과 발 묶여 있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예. 옷은 찢기고 매맞은 몸의 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그야말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독한 고통과 지독한 슬픔, 예.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억울해서 밤을 지새고 기도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 불렀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 있죠. 왜 언제 내 이 삶에 찾고 무거운 이 쇠고리를 언제 풀어주십니까?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찬송을 기도했을까요? 손발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감옥문이 열려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처음 감옥에 들어왔던 그 모습으로 묶여있고 피 흘리고 힘든데 왜 그렇게 그들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감옥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 그 묶임보다 크신 산소망을 그 바울과 실라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강목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 우리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좋아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건강할 텐데,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정점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문제가 없는 비단길 같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루게 돼야지. 우리 신명기를 지금 새벽에 말씀 보고 있는데 8장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르게 하신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껑충 띄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광야에 40년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족속에 그냥 가면 다 먹히거든요. 그들의 우상에 따르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뺄 거 다 빼고 제거시키고 그럼에도 1세대는 다 죽었죠?
이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세 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조상들에게 행했던 말씀들 다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독의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고 필요한 걸 다 빼게 하시고 비로소 요단강에 지나가시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셨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런데 시험과 함께 더 위대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산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능력이 있다. 불시험을 통해서 점검처럼 깨끗해질 순결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를 10분 단축해서 최소한 20분, 25분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럼에도 오늘 여러 가지 시험에 밀려와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든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산소망을 품고 일어섭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한 오늘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명한 마지막은 훨씬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정체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나의 죄와 중독에서 헤어지 못한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만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나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부활하신 누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황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